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삶 가운데서 생긴 문제는 어디에서 풀어야 될까요? 내 삶 가운데서 생긴 문제는 어디에서 원인을 찾으면서 풀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생긴 삶의 현장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곳과 또 문제의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일찍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원하자면은 내가 강건하여지지 못하고 내 또 일평생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 영혼이 형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소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질문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원인을 찾을 때에 오늘도 관계는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양심 있는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들합니다. 사실 구체적인 답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들하며 안타까워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때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 무너져가고 있는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날은 예배의 붕괴와 예배의 위기와 예배의 침체기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어르신들은 이러한 추억에 잠겨서 말들합니다. 예전에 몇십 년 전에 주일학교가 차고 넘쳤고 또 예배당이 가득 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에 세워진 여러 교회의 모습들은 예전의 그 추억을 생각할 때 오늘 마음이 아플 정도로 예배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에 교회의 몰락은 항상 예배 위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가 뜨겁고 예배 드림이 기쁘고 즐겁고 예배 드림 가운데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있었을 때는 자동입니다. 교회는 부흥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였고 교회는 활성화되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세우신 몸된 교회 일꾼으로 자처하는 그런 좋은 모습들이 회자되었습니다. 그런 예배 열기가 식어지고 예배 드림이 형식화됩니다. 내가 직분자니까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내가 예배당에 가서 참여하자면은 누가 참여하느냐? 예배를 봐드리는 것, 예배를 대신 드리는 것. 그래서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사라질 때에 교회는 성장세를 멈추고 내리막길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작금에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 5일째 근무라는 외형적인 요소가 또 있기도 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말이 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날이 좋으면은 들로 산으로 해외로 나갑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문제는 예배 드림에 대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예배 드림에 대한 성경적인 이 지식, 인식의 결여가 더 큰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각 시대마다 예배 위기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시대, 또 예레미야 시대, 그리고 예수님 시대, 오늘날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구조를 통해서 시대의 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1장 2절로 4절까지 그리고 12절 말씀을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사야 시대에도 시간이 되면은 순번에 따라서 반차에 따라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유대 백성들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겉모습이 아닌 그들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예배 위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드리는 예배는 내 마당만 밟고 또다시 돌아가는 예배구나. 이것이 그 시대 예배의 위기였습니다. 또 동시대 예배 위기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막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오늘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공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마음이 없는 예배, 입술뿐인 예배가 이사야 시대의 또 예배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 즉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계셨지만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 당시의 예배의 모습, 그 예배 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또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날카롭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이 지적을 받을 때에 지적받는 교회와 지적받는 그 심령은 정말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가장 으뜸되었던 이 에베소 교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적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다 잘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정말로 뼛속까지 사무쳐오는 말씀,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마음 가운데 없구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 백성의 바로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함이 없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교훈받은 오늘날 지상교회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보거든. 아멘. 자, 그에 보면은 예배 위기가 먼 달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오늘 또 한국 교회, 우리 주변에 세워진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보는 예배로 전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자,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결국에 와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보이는 사람만 보다가 실족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얻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보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에서 사람 중심의 예배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강단은 어떤 강단입니까?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꼭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이 강단입니다. 이 강단 안에서는 어떤 말씀이든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다 보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증가했는데 목사가 쭉 둘러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증가하면은 100% 시험 받을 사람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건너뛰어 버립니다. 그 말씀을 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증가하라고 주셨는데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100% 증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강단 위에서는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어야 되는데 강단 위에서 간증과 자기 자랑과 예화가 풍년을 이루어 버립니다. 구원받음의 감사와 예배드림의 감격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기사 하나님 앞에서 받지 않아도, 굳이 은혜를 입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미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모든 것을 다 섭취하고 누리고 모든 것을 쥐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 굳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날의 예배는 사람을 위한 쇼로 변질된 예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배의 위기입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책을 지었습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오늘날 이 예배의 위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서 아주 날카롭게 글로 남긴 바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토저 목사님이 오늘날 예배의 위기를 이렇게 한탄하면서 한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감탄하는 것을 잃어버린 세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습니까? 그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기도 제목,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기도 응답해 주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도 응답되든 안 되든 그것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고 내가 직분을 맡아서 내가 충성봉사했으니까 그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으니까 내 정성, 내 지극정성한 이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지 않았다면,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또 세상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어쩌면 진흙덩이와 같은 무가치한 무의미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흙덩이인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빚어주셔서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이 아닙니다. 살려주시고 나머지 인생은 네가 살아라 아닙니다. 목자와 같이, 선한 목자와 같이 때마다 시마다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낮의 해로부터 밤의 달로부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발걸음 한 발걸음 절대로 가시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내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느 날 주인께 호출을 받습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내 1만 달란트 중에 단 한 란트도 갚지 못했는데
나를 부르니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파리 목숨이다.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두렵게 불안하게 기대했던 그 음성과는 전혀 뜻밖의, 상상하지도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1만 달란트 내게 빚졌지. 입이 있어도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주인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유구무원입니다. 그러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부로 너의 1만 달란트를 내가 다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이때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오 주인이시여, 오 주인이시여, 감사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시키는 간에 내가 내 목숨 다해서 주인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굳게 먹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우리 연예교회 성도의 힘으로 자녀 손들 1대 2대 3대 4대 5대 다 힘을 모아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탄하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격하지 못합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냥 아멘, 아멘, 예, 예 넘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저,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직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심으로 오늘도 용서받은 모습으로 오늘도 마음에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단어는 항상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것보다는 하나님 무엇 주십시오. 무엇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두요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패턴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서 믿는 분은 부모님이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 제게 이것이 필요한데 뭐뭐 좀 주십시오.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줄 때는 그래도 마음이 흐뭇하지만은 구하였는데도 주지 못할 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매일마다 달라고 하던 자식이 어느 날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현금이 들었는지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부모님 그동안 저를 키워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함께 할 수 없지만은 자 이것 가지고 그동안의 모든 고생 좀 잊어버리시고 가서 좀 푹 쉬다가 오십시오. 달라는 내용이 아니라 이젠 좀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참된 예배자는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는 잃어버린 이 오를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밭을 산 사람이요, 두 번째는 소 10마리를 구입한 사람이요, 세 번째는 장가든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초청했습니다. 먼저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종을 보내어서 또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세 명은 동일하게 사행하였습니다. 일치하여 사행하였습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소 10마리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주인님 아시지요?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오늘로 말하면은 바로 예배의 잔치, 말씀의 잔치 석상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밭을 구입하고 우리가 소를 구입하고 때로는 장가를 드는 거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있는 소 10마리, 지금 구입한 이 밭,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여인으로 인해서, 때로는 남편으로 인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면은 부부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도, 또 소 10마리를 통해서 얻는 수확보다도, 밭을 통해서 보는 이익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순종하여 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인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눌러 대어 채워주실 것인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누리는 이 조그만한 기쁨, 이 조그만한 유익, 이 조그만한 즐거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배 위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예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찾아가로도 주님의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도 일치하여서 참석하지 않는 것, 정말로 큰 위기입니다. 혹은 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에 들으십시오.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도의 한숨, 안도의 숨을 쉬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와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서로가 볼 때에는 다들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오늘 또 우리의 머리의 생각까지도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안에 아직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내 머리 사이에서 오가고 또 내 마음을 장악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듣지 못하니까 입이 있어도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시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래 예배 받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면은 이 예배를 통해서 복까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구약 시대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하지 않죠. 오늘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면 아멘으로 크게 하답하십시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됩니다.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지만은 그것은 항상 그림의 떡이요 액자에 걸려있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뿐이지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20장 24절을 보시면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 복에 갈망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어디에만 초점을 맞춥니까?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을 주리라,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 형통 이전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받음은 항상 예배드림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 가시면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말라기 1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24절에서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복까지 주시겠다고 약조하신 이 하나님이 말씀을 바꿉니다. 완전히 바꿉니다. 너희가 드리는 것에 제사 나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의 문을 닫는 사람, 폐쇄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꾸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심기가 이토록 불편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요, 외식적인 예배요, 또 입술뿐인 예배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버린 예배요, 그리고 작금에 여러 군데에서 듣고 보는 것처럼 사람을 위한 쇼로 변질되어버린 예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의 예배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심 있는 신앙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하시고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첫 번째는 죄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죄된 모습, 죄의 뿌리가 있다면 아무리 1년 365일 50도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마다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동안에는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땅에 있는 이 죄, 내 안팎에 있는 이 죄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세제 제품을 가지고도 씻어낼 길이 없습니다. 씻어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또 유혹에 넘어감을 통하여서 아니요 내가 스스로 지은 이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 씻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뿌리 내리는데 방해되는 내 안에 여전히 뿌리박고 있는 세상의 염려라는 가시떨기, 또 세상의 근심, 불안, 또 두려움이라는 가시떨기를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과 은혜가 아니면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방법이 아닌 오늘 말씀 24절,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정말로 한 단어 한 단어 그냥 넘어갈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왜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고 왜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는가? 예배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 참 많습니다. 음향도 준비하고 설교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막상 영과 진리로 준비하였던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니 항상 예배 이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함과 막막함과 컬컬함을 쌓아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배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의무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회복 이후에 변화될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대화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던 한 여인과 대화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동안에도 여전히 이 여인의 손을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빈 물동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생수이심을 깨달았고 자기 자신이 참된 예배자로 회복될 때에 오늘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돌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철로 만들었던 혹은 동으로 만들었던 굉장히 중요한 삶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에서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밭이 있는데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보화가 너무나 값졌기 때문에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습니다. 판다라는 것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합당한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산에 들인 공예 회원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족보적으로도 유전적으로도 지파적으로도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에 이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누구를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를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가도 무엇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돌아가도 무엇인가 줄 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직업도 나의 모든 이익도 나의 모든 유익도 나의 모든 복도 형통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고백하며 시인하며 서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저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인 줄 알고 여러분 맞다 생각하시면은 크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꼬여있는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우선순위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욕심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물, 대인의 대물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회복되면은 이와 같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는 성경 한 장 읽으면 눈이 뻑뻑해집니다. TV 보고 드라마 볼 때는 눈이 말똥말똥했는데 성경 한 장 읽는데 왜 이렇게 눈이 뻑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루에 100장, 200장, 300장이 뭡니까? 말 그대로 이야 이것이야말로 송이꿀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신앙생활을 즐겁게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디서부터 받습니까? 사실 섞여 사는 관계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면은 여러분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행복해집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되면은 사물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여러분이 행하는 손으로 행하고 발로 뛰는 모든 경제적인 삶이 윤택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체험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 저 애굽 땅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신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또 인통한 자가 되었던 증거가 무엇입니까? 보디발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또 인통하다 보니까 이제는 물통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그 집과 모든 땅의 소산 가운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사람과의 관계 회복, 또 사물과의 관계 회복을 잊지 마십시오.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배의 회복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배 회복 이후에 관계 회복, 관계 회복 이후에 삶의 회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관계 회복과 나아가 삶의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강단에서조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예배 위기의 시대요, 예배가 침체되는 시대요, 예배가 붕괴되기까지 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가운데 주눅들어서 여러분 침체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붙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